제목은 삼손과 데릴라, 허세를 부린 삼손입니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얼음 조각인 빙산과 부딪히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 빙산은 10분의 구는 물속에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는 것인데 이 얼음 조각을 들이받았던 것이며 배를 지어서 처음 출항한 배였고 인원은 3,500명이 승선하고 있었던 큰 배였습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허세를 부린 선장이었으며 손님이 선장에게 이 배는 안전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선장은 손님에게 이 배는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다고 손님에게 허세를 부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배가 깔아앉을 때 바이올린을 하면서 음악을 하면서 참 내주를 가까이 하는 찬송을 참 많이 도전받는 그런 찬송이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몰랐던 선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호수에 작은 나무 이파리 하나 띄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큰 이파리를 띄우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파리 하나 바다에 띄웠다고 해서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허세를 부린 것이 배를 파선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젊으나 늙으나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또 교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므로 교만의 왕이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허세를 부린 삼손은 자기 힘만 믿고 허세를 부리다가 두 눈이 빠져버리고 또 짐승들이 하는 맷돌 돌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며 재판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7번이나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풀어주고 또 변질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또 노예가 되고 하기를 7번이나 반복한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하나님의 국가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교하고 또 바르게 믿다가 배교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은 한 번은 잘 믿다가 한 번은 배교, 한 번은 잘 믿다가 한 번은 배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한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다가 그 세대가 끝나버리면 다음 세대는 변질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렇게 반복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양육을 시켰기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다음 세대에 가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버리던 거예요. 계속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자, 두려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변질되면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다른 나라를 시켜서 침범하게 해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구해주시고 이러기를 7번이나 반복한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한 것이죠. 재판관계에는 13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삼손은 13번째 선지자였으며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알지도 못하고 허세를 부렸던 것입니다. 삼손과 데릴라, 첫 번째 허세를 부린 삼손.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멸하시는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시종일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육신 가운데 망해버린 자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영적인 지도자를 배출하지 않는 단지파,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단지파 출신이에요. 자, 재판하기 13장에서는 이스라엘 13번째 재판관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성경에서 13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12라는 숫자까지는 이스라엘 12제자하고 좋은 숫자인데 13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성경에서 좋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 등장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사무엘하 13장에서 반역을 시작했고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듯 13이라는 숫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민족들을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으며 철병거들을 가진 골짜기의 거인들을 몰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재판관기 1장 19절에서는 주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의 거민들을 몰아내었더라. 그러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몰아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철병거가 얼마나 무서우면은 철병거를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철병거가 있는 그 민족들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다 몰아내고 죽였어야 하는데 그들이 무서워서 몰아내지 못한 거인들이, 여기도 거인들이 나오죠. 거민들이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몰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며 또 주님으로부터 떠나 자기들의 눈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이며 결국 이러한 불순종이 그들에게 덫이 되고 이스라엘 왕정 통치 기간에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배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13번째 재판관으로 삼손을 예비한 것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이를 갖지 못했던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 삼손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으며 삼손은 주의 천사로부터 모태로부터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노아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여러 해 동안 두 부부만 살았던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니 이제 네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필리스타인으로부터 구해내기 시작하리라. 큰 사명을 받고 태어난 것이죠. 이 삼손은. 그런데 허세를 부린 바람에 그걸 다 이루지를 못한 거죠. 재판하기 13장 7절에서는 보라 네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이는 그 아이가 태로부터 그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나실인이 될 것임이라. 여기에는 배교한 이스라엘로부터 그를 성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실인으로 성별되면 나실인으로 일평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의 서원으로서 서원하여 성별하고 자신들을 주께 성별하면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가 서운하여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의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 것이며 자신을 주께 성별하는 날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하니 그의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라. 그는 자신을 주께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나실인의 조건이 이러거든요. 포도에서 나는 껍질이나 포도씨, 포도로 담근 초나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이 삼손은 포도에서 나는 것을 많이 먹어버렸어요. 죽은 시체에서 난 것도 많이 먹고.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무엇이라고 우리 성경에 표기를 안 해놨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거예요. 선악과는 이 포도 열매예요. 포도 열매. 선악과는 포도 열매. 이 사람들이 이 선악과는 무슨 과일인지를 잘 모르는데 선악과는 지금 포도에서 일는 열매예요. 선악과는. 이게 밝히지를 안 해놓으신 거예요.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은 주께서 복을 주시고 때때로 그를 감동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예비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신 뜻과 목적이었고 그가 따라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재판관기 14장 1절에서는 삼손이 팀나에 내려가서 팀나에서 필리스타인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고 올라와서 그의 아비와 어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팀나에 가서 필리스타인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았는데 이제 그녀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하니 그의 아비와 어미가 말하기를 네 형제들 가운데서 여자가 없어서 네가 가서 할례 받지 아니한 필리스타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려고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얻어주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의 아비와 어미는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은 주께로부터 나온 일이었으며 주께서 필리스타인들을 칠 계기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이방 여인을 얻고자 팀나로 내려가는 삼손에게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는데 보라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향하여 으르렁거리더라.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고 그가 행한 일을 그의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삼손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자신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니 그녀가 삼손을 매우 기쁘게 하더라. 얼마 후에 그가 또 그녀를 취하려고 다시 가다가 그 사자의 시체를 보려고 옆길로 들어섰더니 보라 그 사자의 시체와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가 손으로 그것을 집어 먹으면서 길을 가다가 그의 아비와 어미에게 이르러 그들에게도 주었더라. 그들도 이것을 먹었고 그러나 그 꿀이 그 사자의 시체에서 취한 것이라고는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달려들어 꿀을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나실인임을 망각한 채 자기도 먹고 자기 아비와 어미에게도 주었던 것이며 그리하여 그 아비가 그 여자에게 내려가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 나라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삼손은 여기에서 또 필리스타인들에게 허세를 부립니다. 필요 없는 허세를 부린 것이며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내어놓습니다. 문제는
만일 잔치하는 7일 동안 너희가 답을 찾아내어 내게 확실하게 말해주면 내가 속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너희가 그것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속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한 것입니다. 그 수수께끼의 문제는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도다라는 문제였는데 자기가 팀내로 내려올 때 자기 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그 사자에 벌들이 달려들어 벌꿀을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도 먹고 자기의 아비도 주고 또 어미도 먹게 해놓고 그것을 수수께끼로 내어놓았으니 필리스타인들이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를 맞히지 못하고 속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삼손에게 주게 되었으니 난감한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은 삼손의 아내를 재촉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그 7일 동안 계속 그 아내가 울면서 삼손에게 사정을 해서 그 답을 알아냈던 거예요. 삼손의 아내에게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로 우리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비 집을 불사르리라. 우리가 가진 것을 취하려고 너희가 우리를 불렀더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애원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재판관기 14장 17절에서는 그들이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그녀가 그의 앞에서 7일 동안 울더라. 7째 날이 되자 그녀가 그를 몹시 괴롭힘으로 그가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녀가 자기 백성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성읍의 사람들이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라고 답을 마친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아스콜론으로 내려가서 그들 중 30명을 죽이고, 그때는 옷이 없었는가 봐요. 돈이 있어도 옷을 살 수가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스콜론으로 내려가서 이 삼손이 30명을 죽이고 30명의 속옷과 겉옷을 다 벗겨갖고 온 거예요. 30명을 죽이고, 이 약속 때문에. 자, 그에게 옷을 주었더라. 그가 화가 나서 자기 아비 집으로 올라왔더라. 삼손의 아내는 삼손이 친구로 삼았던 그의 동료에게 주었더라. 삼손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의 아내를 다른 동료에게 아내를 주어버린 거예요. 허세를 부려서 수수께끼를 내어 마치면 속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무자비하게 30명을 죽이고 그 속옷을 그들에게 대가로 지불했으며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올라와 버렸는데, 삼손이 결혼한 그 여인마저도 그의 부모가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어버렸습니다. 이렇듯 삼손의 허세는 속옷을 얻기 위해서 30명을 자기 손으로 죽였던 것입니다. 자, 삼손과 데릴라. 두 번째, 정욕에서 시작된 죄와 불순종. 삼손은 하나님께서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어린 양 한 마리도 바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드리지 않았던 그가 이제 그의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그녀를 다시 찾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삼손은 필리스타인들의 밭을 태우고 여우로 이 밭을 태웠죠. 큰 살육으로 그들에게 복수를 행합니다. 그래서 필리스타인들이 올라와서 그녀의 아비를 불태우니라. 삼손은 내가 여전히 너에게 복수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면서 에탐 바위에 거하니라고 합니다.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유다에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필리스타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관장을 했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종으로 살았고, 그런데 이 삼손이 이렇게 하니까 이 필리스타인들이 올라온 거예요. 삼손을 잡으러. 전쟁도 불사하고 올라왔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올라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삼손을 잡으러 왔다. 그럼 삼손만 주면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그래 삼손만 우리에게 주라. 그럼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내려가겠다. 이렇게 하고 삼손을 잡으러 간 거예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필리스타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치러 올라왔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을 결박하러 우리가 올라왔느라.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행하리라.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탐 바위에서 삼손에게 너는 필리스타인들이 우리의 치리자가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행하였노라.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너를 필리스타인들에게 손에 넘겨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를 해치지를 말라. 너희들은 나를 해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순순히 너희들에게 묶이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묶이겠다. 묶인 거예요. 내게 맹세하라고 서로 약속하고 그들이 2개의 새 밧줄로 그를 묶어서 바위에서 그를 끌고 필리스타인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그를 치려고 소리를 치자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의 팔에 있는 밧줄이 불에 탄 아마같이 되어 그 묶은 것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그러자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그것을 1,000명을 주고 살아있는 나귀의 턱뼈를 그 얼마나 힘이 셌으면 턱뼈를 뺐을 거예요. 살아있는 나귀의 턱뼈를. 삼손이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필리스타인들 1,000명을 죽였노라 말했으며 삼손이 목이 말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턱뼈에 있는 우묵한 곳을 가르시니 그곳에 물이 나와 물을 마시니 정신이 들더라 하였으며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께서 이 구원을 주의 종이 손에 주셨나이다 라고 감사합니다. 그 턱뼈를 살아있는 턱뼈를 빼서 그 턱뼈를 가지고 필리스타인들이 1,000명을 다 죽인 거예요. 1,000명. 얼마나 힘이 셌으면 1,000명을 죽일까요? 그래 놓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 후에 또 삼손은 가자에 가서 거기서 또 한 창례를 보고 들어갔더니 가자인들이 삼손이 여기 왔다고 말하는 것을 가자인들이 들었더라. 그들이 그를 애워싸고 성문에서 밤새 조용히 있으며 날이 새면 그들이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고 하면서도 가자인들이 함부로 삼손을 다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장본인이고 또 힘이 세기 때문에 숨어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며 그러자 삼손이 밤중에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의 문짝들과 2 기둥들과 빗장과 모든 것을 뽑아내요. 얼마나 힘이 셌으면 그 큰 그 문짝을 2 문짝을 기둥까지 다 빼내서 그걸 짊어지고 산 위에다 갖다 올려놨을 거예요. 이 삼손이 그 정도 힘이 세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꼭대기로 가져갔더라. 이렇듯 삼손은 힘이 셉니다. 성문의 문짝을 다 뽑아서 산 정상에다가 갖다 둔 것입니다. 이렇듯 필리스타인들은 삼손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기 때문에 아주 원성이 높아서 어떻게 하면 삼손을 죽일까 하고 아주 원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군사들을 많이 죽이고 계속해서 죽이고 있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복수하려고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있는 데릴라와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 장녀와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데릴라에게 돈을 주면서 돈을 주겠다고 그를 깨어 그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그를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것을 알아내면 내게 은 1,100개를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돈을 준 것이죠. 자, 재판하기 16장 6절에서는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하니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7가지 푸른 나무 가지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리라고 말하니 필리스타인들이 군주들이 마르지 않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를 그녀에게 가져오니 그녀가 그 가지대로 묶으자 잠자고 있는 이 삼손을 묶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집안에 숨어 있으면서
지켜보고 있더라. 데릴라가 삼손이야 필리스타인들이 닥쳤도다 하니 삼손이 그 버드나무를 삼줄 끄듯이 끊어버렸죠. 자, 1차 실패를 한 것이죠. 두 번째 데릴라가 보라 당신이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또 한 번 데릴라에게 애원하듯이 삼손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청하노니 무엇으로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이제 내게 말하리라니 그가 그녀에게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고 또 거짓말한 것이죠. 데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와서 삼손을 묶고 나서 삼손이야 필리스타인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방에서 기다리며 숨어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더라. 삼손이 자기 팔에서 밧줄들을 실같이 끊으니 자, 두 번째 거짓말을 해서 모면을 했습니다. 데릴라가 지금까지 당신이 나를 조롱하고 거짓말을 하였다. 무엇으로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또 세 번째로 또 예언을 합니다. 만일 네가 내 머리에 7탈의 천에 섞어 짜면 되리라. 데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야 자,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배틀채 핀과 천을 뽑아내더라. 세 번째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녀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아니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나이까. 당신이 이렇듯 세 번이나 나를 조롱하였고 당신의 힘이 어디서 있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을 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더라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그렇게 하니 삼손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가 그녀에게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머니의 터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나실인으로 이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벌꿀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 나실인으로서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팀나에서 7일 동안 포도주를 마셨지 나실인으로서는 전혀 지키지를 않아버린 거예요. 만일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게 되리라고 양심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남자라도 여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며 계속 애원을 하니 자기가 사랑한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남자들은 강한 척해도 여자에게는 약한 것이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남자는 세상을 통치하지만 그 남자를 차지하는 것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말을 듣지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듯 삼손도 자기 아내 데릴라에게 허세를 3번이나 부리다가 4번째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정보부나 간첩들이 여자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이 정보를 알아내어서 자기 나라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데릴라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4번 찍어서 삼손의 정체를 알았던 것입니다. 재판강의 16장 18절에서는 데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은 것을 보고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가 그의 진심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와 보라 하였더니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왔는데 그들의 손에 돈을 가지고 왔더라.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타래를 깎게 하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교회 시대는 한 번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가 잘못하면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사울도 성령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삼손도 성령님이 떠나버렸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니 삼손은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자기의 힘만 믿고
교만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행동만 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떠나시니 그 교만과 허세는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허세를 부리려 해봐도 또 힘이 있어야 허세를 부리죠. 그래서 인간은 허세를 부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삼손과 데릴라 세 번째, 삼손의 마지막 기도.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놋족쇄로 채우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하더라. 삼손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시린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시린의 규례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심지어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어떤 것도 씨에서 포도 껍질까지 포도에서 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은 포도 생산기지 팀나러 가서 7일간의 잔치를 열었고 그 잔치에서 나온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했던 것입니다. 또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머리가 잘려버렸던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는 죽은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되며 더러운 것은 만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했던 것이죠. 결국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대적들에 의해서 강제로 머리를 깎게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이며 시체를 멀리하는데도 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어도 그 시체로 자신을 불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팀나로 내려가면서 도중에 사자의 시체에 있던 꿀을 취해 먹었고 또한 이를 숨긴 채 자기 부모에게도 그 꿀을 먹임으로써 극악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런 죄를 범했으면서도 그는 돌이키지 아니했고 죄의 행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불결한 죄에 대해 주께 제물을 바치고 머리를 밀기는커녕 민수기 6장 9절에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서 갑자기 죽어서 그가 자기의 성결의 머리를 더럽혔으면 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날에 자기의 머리를 밀지니 곧 7째 날에 밀지니라. 이렇게 했으면 삼손은 자기의 힘과 모든 것을 다시 받을 수도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후 창녀에게 들어가서 결국 자신을 패망의 길로 이끈 데릴라를 사랑하기까지 하면서 이러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모든 죄를 멈출 줄 모르는 그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드립니다.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삼손은 죄에서 돌이켜야 했지만 그에게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착각에 빠져 불순종의 타락에 빠졌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눈이 뽑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삼손과 한 사람은 시드키야 왕입니다. 시드키야도 말을 듣지 않다가 시드키야 왕도 두 눈이 뽑혔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 눈이 뽑힌 왕들, 우리 삼손도 재판관이 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두 눈이 뽑힌 왕이 삼손하고 시드키야 왕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눈 빠진 사람들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키야는 에레미야를 통한 여러 차례의 경고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눈앞에서 죽는 참혹한 광경을 목도하고도 끝내 그의 눈도 뽑히고 맙니다. 에레미야 39장에서 6절 7절은 그때 니블라에서 바벨론 왕이 시드키야 눈앞에서 아들들을 죽였고 바벨론 왕이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이니라. 또 그는 시드키야의 눈을 빼고 쇠사슬로 그를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책망으로 그의 두 눈이 뽑힌 것입니다. 삼손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필리스타인 여인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눈이 뽑히고 만 것입니다. 이제 삼손의 두 눈은 이방 여인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었고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그의 육신은 놋족쇄로 묶였고 육신의 정욕은 사라지고 이방 여인을 바라보던 두 눈이 뽑혀버렸으니 안목의 정욕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힘을 자랑하던 그가 짐승처럼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이것이 생애
자랑이 끝나버렸습니다.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우스갯짓을 하며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삼손의 이러한 정욕들을 제거하심으로써 그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주지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자기들의 승리로 인해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롱하는 자들이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육신적인 삶으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삼손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는 분이심을 삼손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환란 끝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며, 이것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영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사랑에 관한 귀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도 했지만은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도 지금 예표가 되는 거거든요. 7년 대환란. 자, 그래서 나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죽었으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헤아리지 않았던 것이며, 삼손은 마지막으로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야 나로 내 두 눈을 위하여 단번에 필리스타인에게 복수하게 하소서. 지금까지도 계속 복수만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여 버티고 있던 두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에 하나는 오른손에 붙잡고 필리스타인과 함께 죽자 하고 그의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던 군주들과 모든 백성에 무너져 내리지라. 그리하여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들이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더 많더라 하신 것입니다. 이 살아서는 1000명을 죽이고 했지만은 자기가 죽으면서 죽인 자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이렇듯 삼손은 자기 복수만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나시린으로서 지키지 않고 복수만 하다가 이런 꼴이 난 거예요. 자기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는 않고 그 삼손과 데릴라에 빠져서 온통 여자에 빠져서 망쳐버린 거죠, 인생을. 이렇듯 삼손의 허세와 교만의 극출에 인해서 두 눈이 뽑히고 소가 할 일을 대신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우스갯짓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삼손. 우리는 그의 생애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염소 한 마리도 주님 앞에 바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여자에게는 갖다 주면서 하나님께 전혀 바치지 않는 삼손은, 그러한 삼손의 육신적인 행동을 우리는 오늘 관찰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힘을 다시 줌으로써 자기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더 많은 3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필리스타인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심을 받은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거룩함에 유지해 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이방 여인을 쫓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으로 일관했으며 개인의 복수심에 불타서 제멋대로 행동하던 삼손은 거룩한 것은 거리가 먼 육신적인 사람이었으며, 그런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한 것은 오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필리스타인들을 칠 계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처럼 삼손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입니다. 삼손이 육신적으로만 하지 않았다면 더 크게 쓰임 받았을 터인데 많은 쓰임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자살하다시피 해서
자기의 목숨도 필리스타인들에게 함께 막을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하고 배교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고하고 타락한 그들을 대환란을 통해 고난의 용광로에서 부르짖게 하실 것이며 결국 이스라엘을 회심시키실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영원한 재판장이요 입법자이신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 무궁토록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우리는 삼손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을 나시린으로서 그의 부모가 바르게 키웠다면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 텐데 자식을 잘못 키운 죄로 마노아의 아들이라고 마노아의 아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 불명예를 남긴 것입니다. 한나의 어머니, 리브카의 어머니, 여자들 이름이 많이 올라 있는데 이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은 오르지 않고 마노아의 아내라고만 되어 있어요.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삼손을 잘 양육을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등대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초래해버린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자기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만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진 일을 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